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하고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어제는 시험이 멸류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받는 요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을 교독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사람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5절 같이 보십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 6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은 미국에 있는 웨스트사이드 크리스천 펠로십 교회에 아이들만 목사님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에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400개가 아니라 4,000개가 그리고 1년이 아니라 1년에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매달 3,500명씩 교회를 떠난답니다. 죄송합니다. 매일 3,500명씩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달 3,500개면 1년이면 35,0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매일 3,500명이 떠나면 10년이면 거의 한 1,0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상에 보면 삼손이 머리를 깎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것을 모르게 됩니다. 삭발하지 말라 라고 하면 삭발하지 않으면 되는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임함을 스스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매달 4,000개가 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요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 행정에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많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꼭 있어서 교회가 커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3,500명이 교회를 떠나고 매달 4,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면 허디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중국에 첫 선교를 갔을 때에 그분이 했던 얘기가
매 시간 1000명 이상 어두운 중국 사람들을 보고 이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선교를 떠납니다. 이곳에 와서 그리고 머리를 깎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머리를 염색하다가 중국 사람과 같이 옷을 입고 이 노랑 머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막 몰려서 쳐다보는 것을 보고 이분이 염색을 하려고 암모니아수로 머리를 염색을 하다가 그게 얼굴에 확 부어져 가지고 눈을 신명할 지경이 이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안경을 끼고 계셨기 때문에 염색하는 그 약이 밖으로 번져나가면서 눈을 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를 갔는데 이 선교 단체에서 선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계속 선교 지원이 안 오는 것입니다.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선교 단체가 오지 선교 지원이 안 오고 선교 지원이 계속되지 않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북미주뿐만 아니라 덴마크 그리고 영국 각 나라에서 네덜란드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단체가 생겨서 1000명의 선교단체가 각 세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우리가 쉽게 보기도 하지만 새벽기도를 첫째 요인으로 들고 또 하나 요인을 있으면 대한민국의 그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사참배도 있지만 유교 시대에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몸을 불태우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가가면 사람들이 우리의 타는 그 열정을 보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었는데 쇼핑몰에 가서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 손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대하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 땅에 죄악된 곳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 죄로부터의 떠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명령의 준행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좀 이따 한 5-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밧세바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침상이 썩어가고 베개가 썩어질도록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하루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게 다 죄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고백. 회개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한국에서는 유보적인 칭의론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여겨주신 것은 죄인 위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not yet입니다. already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죄 위에 있기 때문에 죄인 위에 의롭다 칭함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가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경우는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내가 죄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한 번 받아들이면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렇거든요. 목사도 장로님도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이 한순간도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죄 시험을 당했어도 시험을 당하면 조금만 참으면 의의 면류관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리고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험 속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오직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는 바로 이 사단의 올무, 사냥꾼의 올무라고 얘기하고 죄를 음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철력정에서도 보면 기독도가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남편이 먼저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먼저 이 여인이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독도가 가는데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근데 넘어질 뻔 하다가도 일어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이 죄를 가진 유혹하는 여인이 결국 사라지는 것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험의 요인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시험은 누구나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에도 사단이 시험을 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험 당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당하냐라고 얘기할 때 시험 당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요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쇼핑몰에서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가 방황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교회가 수천 개가 문을 닫고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또다시 시험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근본 원인은 나 자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고백하기를,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까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은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고, 목사니까 기도하고, 장로님이니까 기도하고, 너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반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이해 가고 세상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꾸 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어디다 씁니까? 죄 짓는 데 씁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곳에 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 자신이 이 죄를 짓는 이 오라 공고한 나의 마음을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요 라고 하면서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싶어, 죄를 안 짓고 싶어 하고, 남을 안 속이고 싶어 하고, 요새 같은 경우, 이 음란 사이트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계속 들어갑니다. 이유는 거기에 계속 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을 또 합니다. 죄 짓는 곳에 서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워서 탐스럽기도 하니까, 보고 있다가 따먹게 되는 거. 이게 선악과입니다. 악을 짓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혹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오늘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는데, 한국의 S교회 K 목사님, 그 전임 목사님께서 그 경영 요번에 해체됐는데, 이 회장님들만 모이는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도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여기만 나가면 H그룹의 제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제 늙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나온다라고 할까봐 교회를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강도, 오른쪽에 있던 강도도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차라리 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깨끗함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주 앞에 나오면 거기에는 구원의 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안 나오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부인은 왔다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문 밖에서 목사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국 그 건물 사옥 위에서 투신자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회개는 조건이 없습니다. 근데 죄는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매력적입니다. 돈을 벌다 보면 돈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돈을 따라오게 만듭니다. 명예가 좋은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게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싫다고 하면서도 그게 매력적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죄 짓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사실을 죄 짓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진실을 찾지 못하고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죄물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내가 죄를 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지식에 대한 교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지식 때문에.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갑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하나님에게 핑계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탓하게 됩니다. 가난하면 도둑질해도 됩니까? 화나면 살인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정당화시킵니다. 뇌죄를 정당화시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다고 죄를 정당화시키고 조금 더 나가면 잠깐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의미가 미끄러져서 실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있는 Y대학에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Y대학에서 옛날에 공중전화하면 어떤 분은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오래 합니다. 자기 혼자 공중전화 세를 낸 것처럼 동전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그 Y대학 바로 앞에 서 있던 Y대학 학생입니다. 아줌마가 전화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가지고 뒤에서 쳤는데 그냥 여기 이 뒷뇌를 맞고 그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의도적인 경우도 많지만 많은 경우는 실수를 하고 미끄러져서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이 온전하셨으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게 죄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완전하시고 1.1획의 오차도 없는 분, 그 하나님이 오차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걸 몰라야 됩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실수가 가능해지고 내가 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덕에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1.1획도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아무리 작은 죄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자들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죄는 짓자마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한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아버지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첫 마디는 그겁니다. 밧세바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혹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의 탓을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시험 당하면 뭐합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서 안 나온다. 저 일 때문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을 끊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위에 집을 짓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트루니에는 감옥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에 했던 게 그겁니다. 어느 날 해가 번쩍할 때에 빛나는 것을 보니까 작은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웠어요. 그리고 갈아냅니다. 수용소에 있으니까 이 면도질을 못하니까 수염이 다 덥수룩하고 그리고 물을 한 컵 줍니다. 작은 빵 하나하고 물 한 컵을 줬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한 3분의 1은 빼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독일군 병사들이 와서 가스수용소로 들어갈 때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고 그 다음 사람을 데려갑니다. 또 그 다음에 와서 또 데려가려 했는데 얼굴이 너무 반짝반짝 핀다는 거예요. 또 놔두고 또 다른 사람 데려갑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유일한 폴트루니, 책만 100권도 넘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독일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죽여가는 거는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대한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결정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마지막에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도가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어도 이기려고 했는데 또다시 넘어진다.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과 시편에서는 사냥꾼의 올무로 얘기하고 음료로 얘기하고 이 죄악의 미끼는 언제나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장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이란 말은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마음이, 그러니까 남편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면서 이렇게 쳐다본 게 베드로를 쳐다보십니다. 부인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이 원어상으로 이 템테이션이란 말의 용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필요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옷을 입어야 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될 것보다 넘어서면 이게 욕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유혹이 되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할 수 있는 마음, 자족한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보다 더 가질 때에 하나님께로 갔던 마음과 생각이 삐걱합니다. 이게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믿음과 우리의 공동체 기쁜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필요 이상의 욕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혹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된 것이라고 할 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들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잘라버리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이 부활의 한 주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시험을 시련으로 받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허락하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